요한복음 13장 있습니다. 1절로부터 10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는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34절 건너갑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라. 아멘. 13장 요한복음 13장까지 왔습니다. 13장에서 17장은 이제 겟세마나의 기도예요. 겟세마나의 17장까지 겟세마나의 기도인데 여기까지가 13장, 14, 15, 16, 17장까지가 마가다락방이죠. 예수님의 제자 마가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은 십자가 처형, 순환당하시기 하루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13장, 15, 16, 17장까지 하루 전날 하신 다락방 강화의 말씀입니다. 근데 13장이 세족식이 나오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족식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 해서 이 교회에서 상당히 이것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수건을 들고 장로님들이 발을 씻기고 이걸 연례 행사로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걸 어떤 의식적으로 어떤 그렇게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 뜻을 알고 행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뜻을 알고 해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돌아가셔야 되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래요. 하루 전이에요. 지금 처형되기 하루 전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여기에 지금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세족식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세족식하고 이어져요. 세족식하고 이어진다고요. 그럼 하루 전이면은 그날 밤, 그 다음에는 잡혀가는 거예요. 체포돼서 잡혀가는데 그날 밤, 세족식하고 이날 밤이에요. 세족식을 치르고 이날 밤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고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겉옷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대제사장의 겉옷을 만들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겉옷을 제사장 겉옷을 만들려고 할 때 겉옷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래요. 진리를 항상 예표하는 건데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건 왜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어요. 허리는 주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고 허리에 있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제자들의 허물을 씻겨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자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마태복음 26장 47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왔는데 그날 밤이에요. 세족식을 끝내고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더라 이거예요. 이 몽치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로 그때 당시에는 무기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세족식을 마침 그날 밤에 잡으러 왔어요. 가룟 유다하고 다.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3년간을 쫓아다녔어요. 5병의 기적을 받고 제자들이 3년간 한솥밥을 먹고 다녔는데 그날 밤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은 뭐예요? 배신이죠. 배신했다는 거죠. 주님은 다 아신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간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을 한 거예요. 왜 발을 시켜요? 발을 왜 시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는 발. 그 발을 시키는 거예요. 왜 손을 안 시키고 발을 시키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발도 시켰어요. 한 명도 안 빠져. 사도 바울만 없어. 왜? 사도 바울은 이때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났으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러 대제사장한테 갔잖아요. 그 팔러 은 30에 탐심이 돼서 팔러 간 그 발까지 씻겼어요. 내가 어제 이 세족식을 하는 이걸 장면을 낱낱이 봤는데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발이나 은 30에 탐심이 돼서 팔러 간 그 발이나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다 포함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시라고. 여러분 세족식 그냥 후투로 그냥 형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물 떠다 놓고 그냥 교인들 발 닦아주는 게 세족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후투로 함부로 세족식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세족식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세족식은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러나 그 배신하고 배반당하는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내 발을 못 닦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안 닦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항상 동문서답하죠. 그러면 내 손과 아주 머리도 다 닦아달라고 하고 목욕시켜달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는 이미 목욕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미 깨끗해. 그러니까 너는 발만 닦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15절이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세족식을 발효시킨 것은 본을 보였다. 너희에게도 이걸 행하게 하려 했다. 너희에게도 이것을 행하게. 그러면서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족식의 의미가 뜻이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은삼십에 탐이 나서 나를 팔았고, 내가 잡히던 날에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녔던 너희는 나 살자고 다 도망갔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잡히기 전날 밤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누구를 사랑했어. 누구를 사랑했는데 누군가 네 사랑을 받아먹고 그 사랑을 흠뻑 다 받아먹고 누군가 너를 이용해 먹었다. 그리고 이용해 먹은 것뿐만이 아니고 너를 또 배반해 먹었어.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을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통해요. 세상에 있는 말들 보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어? 왜 그렇게 사랑해? 골이 비었어 이거죠. 골이 비었어 그래요. 세상 논리는 골이 비었냐고 그래요. 그렇게 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한테 왜 그렇게 줘? 그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야. 할 필요 없어 그래요. 그렇게 해줘봐야 나한테 남는 건 상처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줘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야.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논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주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게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냥 배에다 물 떠다놓고 발시키지 말라고요, 여러분. 뜻을 모르면서 세족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후뚜루 물 떠다놓고 발만 시키는 게 세족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미도 모르면서 발만 시키고 수건을 발만 닦는 게 세족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연례 행사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너희가 사랑할 때에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 그러면 제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으면서 용서예요, 용서. 용서가 왜 힘든지 압니까? 우리의 죄성이 용서 자체를 하려고 들지 않아요. 가장 힘든 게 용서예요. 가장 힘든 게 용서예요. 한 번 배반당하죠?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요. 두 번 다시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너희를 왜 불렀느냐?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왜 택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부르셨느냐? 아주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심오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택하심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택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하면서 택하심의 그 이유가 원인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단어 안에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택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단어를 못 풀면은 택하심이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 그리스도 아니라는 걸 캐내야 택하심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택하심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릴 수가 없고 워낙 길기 때문에 첫 번째가 택하심이에요.
택하심인데 택하심은 넘어가기로 하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세 단계라고 내가 늘상 말했죠. 구원이 두 번째 성화의 단계에서 부르심이에요. 성화의 단계. 칭의라고 하는 건 주님의 피로 우리를 건졌죠. 피를 건진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6월절에 피로 우리가 건져서 나왔잖아요. 칭의가 된 자, 칭의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이 땅에서 불렀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성경은 성경이 푸는 거예요. 우리들이 상상을 하게 안 해요. 성경은 요만큼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으로 만들어내지 않게 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답을 다 주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하고 그 소망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에 세독식을 했죠. 주님께서 배반을 당하면서까지 12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면서까지 그 제자를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또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본을 보였다. 이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칠판을 오늘 아까 여기 쓴 것이 딱 이거 하나 쓰려고 그래요. 여기 크게 쓰라고 그래요. 이게 읽어보면 My life, 내 삶이나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이 컨펌드라고 하는 거는 같은 모양이 되게 하다, 같은 성질이 되게 하다, 순응시킨다, 적합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모양이 되게 하다, 같은 성질이 되게 하다, 같은 성질이 되게 하다, 순응시킨다는 거예요. 적합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합시킨다. To the likeness of his son. his라고 하는 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son,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like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닮은, 아드님과 닮은. ness라고 하는 건 like에 붙은 전미사예요. 전미사. 그러니까 이거 전미사죠. 형용사에 붙은 전미사로서 성질과 상태를 만들어내는 추상명사예요. likeness라고 하는 추상명사예요. likeness. 그러니까 아드님을 닮은 추상명사가 우리가 되니까 my life,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지금은 옛성품이 강해서 아드님의 이게 안 나와. 지금 세족식이 안 나온다고. 우리를 배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나와. 배반한 사람 사랑하면 미쳤어요. 이게 나온다고. 내 안에 상처만 남는데 저 인간을 왜 사랑해 내가. 한 번 사랑하면 됐지. 한 번 배반당했는데 또 사랑하라고. 나 못해요 이런단 말이야.
난 못해. 한 번 사랑하면 됐지. 또 사랑하라고. 또 용서하라고. 난 못해. 이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야. 그거를. 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같은 모양? 아드님의 형상과 같은 모양, 같은 성질이 되게 해서 귀엽고 해가지고 라이크네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드님과 히스성, 같은 모양, 추상명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뭐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연단이에요, 연단.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칭의를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알미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이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칭의를 얻었으니 칭의를 얻은 자들은 그 다음에 뭐를 단어가 나오냐고.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쭉 나오잖아. 성화라는 게 칭의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이 성부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왜 끌고 가느냐? 히스선,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의 이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만 특별하게 적용시킨 성화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여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아주 단적으로 찍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에게 적용시킨 성화의 단계예요. 우리 여기 못 가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항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데 형제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 자랑을 두고 단화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의 옛 생명, 사도 바울의 옛 생명이 날마다 죽어서 예수의 지금 이 생명,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배반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생명이 바울의 이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베푼 특별한 은혜예요. 이거 우리에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성화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베푼 분량이 있어. 분량이 다 있는 거예요. 사도의 분량이 있어요. 선지자의 분량이 다 있는 거야. 우리가 바울 사도의 분량이 못 이르러.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놓은 분량이, 선지자의 성화의 분량이 있고 사도의 급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로 의를 얻었지만 성화의 과정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반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 성화의 단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족식의 이것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돼. 아멘.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바들바들 떨어. 그 원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나나 저나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너희도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배반을 했든지 하더라도 그분들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주님께서 그럴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라고 했으니까요. 아셨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